네, 오늘은 익숙함을 경계하라, 익숙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이 고민할 만한, 실제로 그 일이 슬퍼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람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익숙함이 근심과 두려움, 걱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먼저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익숙함입니다. 1년 전에도 고민은 했거든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에 슬퍼했고, 슬퍼하는 게 더 쉽거든요.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노력할 건 없거든요. 익숙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익숙함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욱했을 때는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말이 센 말이 나가죠. 근데 잠언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우리의 과한 말은 너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익숙한 것에 휩쓸려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결국 뭡니까? 모든 일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로 그게 익숙함에 빠져드느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결코 익숙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익숙한 것에 약하죠.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어떤 그 집단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라, 자기 사진 보여주면서. 근데 정작 본인 스스로에게는 이 거울 좌우 대칭되는 사진 있죠? 반만 찍어놓고 반 그대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카피해갖고 그거 보여주고, 또 하나 사진은 더 보여줬는데 그거는 진짜 그대로 원본으로 찍은 사진. 그랬더니 대부분 타인들은 나를 선택할 때 원본을 찍었고, 또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그거를 채택을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에 선택하는 것도 역시 포토샵으로 카피한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하게 이쪽이 마음에 듭니다. 결국 자기들도 원본을 선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뭔가 마지막에 끌리는 거는 익숙한 것에 끌린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가 있어. 뭔지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어. 에스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기껏 포로를 다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올라왔더니만 바벨론에서 했던 짓을 이스라엘 복귀해서도 그걸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그게 제일 쉬우니까. 걱정이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걱정이 쉬워요. 기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깨지고 막 부서지고 들고 나가야 되고 주님을 또 느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 파워가 있죠. 근데 걱정은 그럴 게 없죠. 걱정은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익숙함에 경계하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익숙하게 들리는 순간 그냥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래야 돼요. 일부러 낯설게 하는 설교를 막 준비해야 되고, 당연한 이슈도 낯설게 한번 들어엎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냥 끌려갈 게 아니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지금 무서운 건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주는 익숙함이지요.
그 익숙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계속 가겠지. 이렇게 가긴 뭘 가요? 그걸 뭐 교계에서 벌써 그거를 뭐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깨야죠. 익숙함을 깨야죠. 자꾸. 여러분 익숙함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아는 게 프로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익숙함에 대해서 깨죠. 익숙하면서 늘 깨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수는 핑계댑니다. 뭐를? 익숙함을. 그래서 안주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함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느냐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도 고수교회가 있고 하수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익숙함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익숙함에 끌려가고 있는가, 고수와 하수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함에 그냥 끌려가고 있다. 뭐 그걸 하수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익숙함을 늘 깨고 있다. 그냥 이번 주는 피곤해. 더우니까 피곤한 거 아니겠어? 그냥 거기에 막 눌려져 있지 않을 거야. 그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없는데 용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익숙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든지 아니면 죄를 위해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익숙함 주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 썼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내가 늘 던졌던 물맷돌, 이 익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 쓰리라. 여러분 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생명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내 익숙함을 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어디서 무너지냐? 내 익숙함에서 늘 죄가 본물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언어, 그죠? 익숙한 생각, 그걸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은 내 익숙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내 익숙함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터지는 거죠.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익숙한 언어, 그죠? 뭐 되겠어, 그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일이 안 돼요. 근데 익숙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면 좋아서 좋고, 나쁜 거면 좋게 만들어 주셔서 좋고, 이걸 늘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익숙함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셔서 좋고. 그럼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나한테 좋은 거는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고, 나빠 보여요? 그러면 좋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그죠? 이게 익숙함을 깨는, 그리고 그 모습이 오히려 그런 익숙함에 우리가 딱 장착돼 있다. 그럼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 깨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뭐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정점입니다. 정점. 지치지 않은 상태예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가장 어렵다,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들, 처음 보는 상황, 처음 접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격파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태는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무슨 일이 터져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과 반응하는 거, 그거 성령 충만이죠. 그때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내버리더라. 나중에 돌아보니까 익숙함에 둘러싸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깨치며 나갔네,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나한테 막 질문을 해옵니다. 너 되겠어? 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 네가 뭘 해? 다 그런 의문문을 던질 때 나 스스로에게도 막 의문이 들죠. 그래, 뭐 되겠어, 그죠?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런 거.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질문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너를 떠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내가 수많은 질문을 다 접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만 접수받겠습니다. 나 또한 주님께만 내 질문을 접수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널 내가 안 죽일 것 같으냐? 네가 또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갈 것 같으냐?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요. 계속 이런 주님과의 질문을 오고 가는 거. 거기서 익숙함이 깨지는 거죠. 너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유럽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지금 물어봤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묻는다. 오늘도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궁금한 거 묻는 시간도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너 그 자리가 맞느냐? 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원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소원은 없고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죠?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대답할 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성령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따로 훈련받는 장면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뭐 이 새신자 교육 받고 뭐 모임하고 이런 거 없죠. 지금도 뭐 모임을 뭐 해라 마라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진짜 훈련은 뭐냐면 그 나에게 닥쳐온 익숙함을 깨는 게 바로 훈련이지. 사도행전은 모든 익숙함을 깨버립니다. 은혜 받고 바로 뛰어요. 은혜 받고 바로 뛰는 게 다 훈련이에요. 익숙함 깨고 다닙니다. 할례가 최고야, 웃기지 마라. 무슨 할례가 최고야? 조상이 최고야, 웃기지 마. 무슨 조상이 최고야? 주님이 최고야, 복음이 최고야. 그냥 은혜 받고 바로 뛰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규칙을 다 지키고 뭐 규칙을 안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 익숙함에 늘 끌려가고 있다. 훈련 실패, 교회 실패. 익숙함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 나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익숙함이구나. 저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상태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리라. 가장 좋은 상태에 가장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어려워요. 청년들이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잘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걸 하리라. 가장 귀한 거 하리라. 해야 될 만한 거 하리라. 예배인데 예배가 귀한 거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걸 위해서 힘과 체력을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퍼지는 사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그 주일날 예배드릴 체력까지 다 써버리고, 그리고 뭐 힘들어요, 못 와요, 뭐 다시 다음 주에 봬요. 그 다음 주에 힘들죠. 월화수목금토를 쓰겠다는 가치관에 막 가득해 있고, 주일날을 위해서 내가 체력을 안배하리라. 체력의 11조거든요. 시간의 11조. 딴 게 아니라 주일날 제일
사수하기 힘든 날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익숙함을 깨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리라. 주일날 교회 가는데 지장 있을까봐 토요일날 회사 쉬는 사람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반면에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는 거 지장 있을까봐 토요일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쉬는 사람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거예요, 그거.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가장 최고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익숙함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일 때 익숙함을 향해 달려가서 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죠.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를 보면서 나는 부인 한 명이 더 필요해. 인간의 그 타락된 정욕에 익숙함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익숙함을 깨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노크 교회 그러면 익숙함을 계속 깨는 교회. 지금의 익숙함은 뭘까요? 코로나 때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 익숙함을 깬다. 익숙함을 깨주는 캠프 리더, 익숙함을 깨주는 담임 목사, 익숙함을 깨는 교역자, 익숙함을 깨는 성도, 그것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 역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익숙함을 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않는 것에선 진실이죠.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상하게 하느냐, 원문을 보니까 내 마음을 부서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나 무너져. 내 마음도 가끔 무너질 때가 있어.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 투명성, 진실된 고백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두 가지입니다. 룰을 제시하는, 룰만 제시하는 리더가 있고,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팔로워가 있는 리더가 있어요. 룰만 있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이 방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뭐냐?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독일에 죄인 수용소가 있다고 쳤을 때 간수가 리더처럼 보이죠? 밖에서 볼 땐 완장차고, 밥 먹지 마, 모이지 마,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랬을 때 리더가 아니라 진짜 그 죄인들 가운데 리더가 있어요. 야, 이럴수록 우리가 이런 상황에 꼭 서로를 챙겨주자, 꼭 서로를 바라보자. 완장차고 있지 않지만 죄수들 가운데는 그 죄수가 리더인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투명성으로 리더십을 끌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 무너진다,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마음이 상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오늘 15절과 16절 한번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팔로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팔로워들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짐을 싸고 푸는 걸 통해서 자신의 있던 자리를 떠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금의 전국을 보면 투명성도 없고 룰도 지멋대로고 팔로워도 없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투명성 없어서 망한 리더십이 누가 있지? 삼손이죠. 삼손. 능력은 많으나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막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망한 리더십입니다. 숨기는 게 많았어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삼손이 가자 지구에 간 거거든요. 가자는 어디냐면 진짜 가자예요. 가자. 그 뉴스에 보면 가자 지구 나오죠. 성경엔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그 바운더리입니다. 블레셋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갔냐? 여러분, 범죄하려면 남이 안 보이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들릴라라는 여자 사귀려고.
어디서 블레셋까지 가서 이스라엘 이 나시린이. 그래서 여러분 죄지러 가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지러 가봐요. 좋죠. 막 정신없이 가고. 근데 십자가의 길은 옆에 있어도 멀어 보여요.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명성이 있지 않고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죄가 틈타올 수 있고, 투명성이 없이는 거기서부터가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 거 안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일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힘과 그때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한 것들이 크겠죠. 삼손 보십시오. 그죠? 가자지구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귀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다니나요?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 지도자에게 투명하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놓고 그때 힘이 있는 거지. 몰래 하고 이건 얘기해도 뭐 안 될 거야. 얘기해도 안 될 짓을 왜 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숨기고 기도 제목 혼자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 제목이 충분히 될 만한 거를 내놓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디서부터가 슬럼프가 오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거기서부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그죠? 근데 내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들고 나아가고. 여러분 교회 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 와서 사실은 그 살아있는 교회라면 대화 하나하나가 소모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뭐 이번 주에 그 드라마 봤어? 봤어. 그 주인공 괜찮지? 괜찮아. 나도 진짜 완전 괜찮았잖아. 그래, 다음 시간에 보자. 이런 소모임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어디까지 가요?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주님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투명성이 그 모임을 살리는 건데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싫어하는 이유는 투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투명성이 자기를 바꿀 것을 알기 때문에 방어 본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 두렵고 모여서 얘기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언젠가 그 질문이 사실은 옆에 친구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임을 자기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묻으면 리더가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게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 그죠? 근데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건데 투명성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투명한 질문이 들어오고 십자가만큼 투명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만큼 투명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 투명성에 있는 거죠. 투명성.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힘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을 쌓는 자와 길을 닦는 자. 그죠? 뭔가 다 막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성을 쌓아버렸어요. 만리장성. 근데 로마는 어땠어요? 적들이 주변에 뭐 게르만 민족부터 시작해서 온갖 적들이 있을 때 로마는 길을 닦는 쪽으로 갔습니다. 로마에는 성을 쌓는 쪽이 아니라 복음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복음은 이 길 닦는 사람. 그지? 이 복음은 사실 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전해졌죠.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죠. 위기가 왔을 때 성을 쌓아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성을 쌓고 사람 앞에서 성을 쌓아서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면 그냥 사라지겠지. 성을 날마다 높이 쌓아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길을 터서 슬픈 자, 어려운 자, 힘들고 근심하는 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굉장히 잘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들어왔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길들을 열고 다니셨다.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내가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마음을 터놓은 사도 바울 앞에 반응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다 같이 나아가더라. 이게 바로 투명성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진짜 리더가 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명하게 먼저 오셨잖아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죠? 그거 붙잡아야죠.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 앞에 투명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들 모든 축복을 받는 열매와 능력을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익숙함을 가졌습니까? 그럼 죄악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익숙함을 죄로 쓰는데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언어, 익숙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런 것들에 익숙함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오늘 나는 가장 최고일 때 익숙함에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또 하나 익숙함에 빠진 많은 사람들 일깨워줘야지. 우리 안에 투명성. 나도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어렵고 무너질 때 그때 아무것도 잡을 게 없더라. 예수님 말고는 없더라. 이런 진솔하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진실함으로 온 바울의 리더십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